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을 찾아가 말씀으로 치유하는 그런 과정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의 자리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절망의 자리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1절, 2절 말씀을 보면 절망 가운데 있는 한 병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지를 묘사한 내용 중에 무엇이나요? 거기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5절 말씀에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봐서 지금 이제 치유 중에 있는 분도 있고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자기의 아픈 몸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겠습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자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외로움 가운데, 좌절 가운데 이 병자가 있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이 병자 말고도 다른 여러 사람이 있다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면 너 어디 아프니? 라고 물어보실 것 같죠. 너 어디 아파? 너에게 너 어디 아픈데 어떻게 치유해지기를 원해?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또 어떤 질문을 하시나요? 거기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병자에게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당연히 낫고 싶은 마음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려서 여기 앉아있는 그 병자에게 너 낫기를 원해? 물어보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너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자 하니까 제가 여기 앉아있죠. 그럼 아픈 내가 낫고자 하지? 제가 왜 여기 있겠어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찾아와서 너 그거 해결되기를 원해? 왜 당연한 걸 물으세요? 그렇죠? 그럼에도 주님은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물어보셨을까요? 너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의지였습니다. 너가 정말 나의 말을 의지해서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이 병자처럼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 주님,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너 정말 그게 그렇게 되기를 원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정말 내 믿음이 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가? 아니면 내가 늘 생각해왔던 바를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 이게 꼭 되어야겠습니다. 내 상황 가운데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하고 중언부언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또 병자는 변명을 합니다. 어떤 변명을 하나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저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너 낫기를 원해? 그럼 나아야지. 너 응답 받기를 원해? 응답 받아야지.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 저는 제 지금의 상황이 제가 능력이 없고요. 제 지금의 상황이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요. 제 지금의 상황이 제가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주변의 상황을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혀 그런 상황을 돌아보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 아니 내가 지금 걸어갈 줄 알면 왜 여기 앉아있겠어요?
물이 움직일 때, 물이 동할 때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낫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앉아있는데 저보고 일어나라니요?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어떻게 했나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 다른 어떤 것으로 행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어떤 것으로 행하시지 않고 항상 주님의 능력을 행할 때 보면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행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말씀으로, 귀가 들리지 않는 자에게도, 걷지 못하는 자에게도 주님은 말씀으로 그를 치유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 할 때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야 하는데, 아니 제가 어떻게 걷습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저는 걸을 수가 없어요.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든가, 제가 어떻게 걸을 수 있게 더 능력을 주시든가, 이런 불신앙의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주님께서 그 사람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구할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순간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대상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에 또 하나 뭐가 나오나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10절에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아니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아.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일을 내가 성심성의껏 믿음으로 행했어요. 어떤 결과를 이뤄냈어요. 그런데 그런 결과 앞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너 이거 옳지 않아. 이거는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들 무엇에 비추어서 봤어요? 율법에 비추어서 본 거예요. 율법에 비추어서 봤을 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야 되는데 왜 너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는 거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 너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옳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옳으면, 이 말씀을 해야 된다면 즉시 행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만약에 이 병자가 오늘은 안식일이니 주님 내일 낫게 해주세요. 그럼 나을 수 있었겠습니까? 나을 수 없었겠죠. 우리는 정말 순간순간 때로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이게 정말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그런 판단의 기로에 설 때 우리는 무엇을 두고 판단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이 일을 선택합니다. 주님, 제가 결단하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저를 욕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정말 지금 우리도 병자를 고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도 있지만 또 그거를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그런 교회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병자를 고치셨고 일으키셨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그 어떤 비난이 있더라도 병자를 고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멘? 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어디가 아프고 힘들 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밖에 내다보니까
꽃놀이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날, 이 좋은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참 어리석어요. 야, 니네 참 미련하다. 아침에 예배 한번 드렸으면 되지. 무슨 오후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비난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너의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구나. 참 멋지구나. 내 사랑스러운 자녀다.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기준이 분명하게 서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도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항상 소망하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있나요? 힘겨움이 있나요? 다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찾아오신다. 믿음으로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는데도 그 분이 주민님이신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일어나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하는 얘기지? 그 일어나라는 얘기가 쟤한테 하는 얘기인가?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모르고 넘어가면 손해인 거죠. 주님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내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율법보다 큰 일인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겠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날마다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심령 가운데 낙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낙심하였던 마음, 좌절하였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희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셔서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소망을 품고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가운데도 낙심하여 주님과 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 그 어떤 것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삶의 새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그 한 영혼 한 영혼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한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